주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느 자리에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의 하나님의 뜻의 결론적인 그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요? 네, 굉장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 성경이 인류 역사상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졌고, 지금도 가장 많이 이 책은 읽혀지고 있는 책이에요. 많이 팔려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진실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겨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구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과연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말씀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뉘앙스대로 보자면 그 수많은 수십억의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는 분들은 그저 기독교인일 뿐,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는 있어도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아직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몇 가지로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세상에 복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겠죠. 우리의 육신의 소원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목적 삼고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만 필요해서 쓰다가 버리고 가야 될, 놓고 가야 될 은사를 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외 기타 등등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신학적인 그 논리를, 신학적인 깊이를 많이 공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그것 또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악해질 대로 악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하는, 예수님께서 살아 보이신 그 삶을 그대로 본을 받아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주 윤리도덕적이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장을 비롯해서 그 문단, 그 단락, 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말씀의 범위가 있다면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교리를 가르치든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든가, 예? 죄를 지적하시든가 등등 하시든 간에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 결론부에 가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매우 등한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12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2장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됐죠?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참 제사는 무언지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가 나오죠? 삶이 나오잖아요. 삶. 영적 원리를 꿰뚫고 이 어두운 말세지말의 이 종말의 시대에 있던 징조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전하고, 다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살아내신 삶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요한 1서에 보면 물론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이 되면 두려움의 일들이, 두려움의 또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종말이 어떻게 온다,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 뭐다 다 많은데 다 좋아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들어야 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 우리 존재가 존재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실존적으로 준비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로 충만해지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로 충만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내고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원리들을, 영적인 원리, 영성훈련의 원리 뭐 이래가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죠? 그 영적 원리를 잘 알기도 하고 뭐 등등 이럴 수도 있지만 정작 삶에 돌아가 보면 사랑을 못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항상 사람이 딱딱해. 저도 아직도요 지적을 많이 받아요. 딱딱하다고요. 무섭다고요. 저 안 무서워요. 이제 얼마나 제가 소프트한데요. 그 조금 그 약한 한 5% 정도 남아있는 그 딱딱함이나 그 무서움이나 그것은 제게는 그게 있어야 약입니다. 제가 100% 부드러운 사람 되면 저는 이단 하나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주여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약한 부분이 저 나름의 사도 바울처럼 저 나름의 육체의 가시라고 한다면 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좀 있어야 개인적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는 그런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이 좀 타락의 길로 가는구나 할 때는 여러분 여지없이 갔다가 예, 찔러주세요. 예, 그건 그래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미리 제가 타락한 것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말씀이 제게 적용되어져야겠기에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을 때 말씀은 너무나 귀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참 버겁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사라지는 삶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 받고 능력을 행하고 또한 심오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매우 매우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가능하기에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의 삶이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십자가를 붙들었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성령님을 구했고 할렐루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그와 같은 살아낸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났던 거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예수님의 향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핍박 많이 받으시죠? 과거에 핍박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축복하지 않는다면 곧 저주가 나가는 것이다는 얘기죠.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커져야 됩니다.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커야, 그릇이 커야, 그죠? 마음 그릇이 커야 내가 그 사람을 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씀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은 너희의 마음 그릇이, 너희의 존재의 그릇이 커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릇은 어떻게 커지죠?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충만해지죠? 예수님으로. 어떻게 우리가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임합니다. 그죠?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지중의 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거칠고 거친 길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지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십계명 사랑하라.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안 되죠?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갈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구하고 싶은 거, 청구하고 싶은 거, 노력하자는 거죠. 노력하자. 이 노력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애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애를 쓰자. 결국은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어떤 과정이
시간의 흐름이, 시간에 우리가 그 과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믿음을 이미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사랑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정 속에서 잘 안 돼도 애를 쓰고 힘쓰면서 반드시 주님은 하게 하실 거야.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완성해버리셨은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되게 하실 거라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 각각 그 케이스대로 하나님은 뜻이 있어.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되고 다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뜻이 있어서 하시겠지요만은 결론은 주님이 이루셨으므로 반드시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뢰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 어려운 관계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바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때 말씀은 우리의 지금 영적인 실력을 바라볼 때에 턱없이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현실에서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더 이상 조건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러이러하다면은 축복해라. 상대방이 이러이러하지 않으면은 저주해버려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우리는 이제 조건을 따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 조건이 이제 무너져야 될 일이죠. 그렇죠? 조건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앞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죠? 물론 여러분 많이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고 이제 소위 말해서 대인관계적 어떤 하나님의 훈련적 차원에서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제 마음이 여러분 활짝 열려서 심령의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같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예? 삶의 소망이 여러분 영적으로 넘치신다면 할렐루야. 예.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버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그러나 가장 심오하고도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였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일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은사 좀 없어도 네,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여러분 뭐 가진 기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 그거 없어도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돼요. 곧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이것이 내게서 흘러넘치도록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최종적인 목적이지.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저와 여러분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말씀이 임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므로 주신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래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되어져 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아. 그래서 그게 버거운 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곧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복음이, 성경 말씀이 매우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했었어요.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령한 세계를 막 좋아했고 그랬는데 자기 나름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껄끄럽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죄의 문제가 지적되고 복음 속에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그대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은 그렇죠?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거짓 스승과 참된 스승은 다릅니다. 거짓 스승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줍니다. 참된 스승은 우리에게 쓴 것을 줍니다. 거짓 스승은 우리 그냥 화분에 그냥 심겨 화초처럼 자라게만. 참된 스승은 거칠은 땅에 우리를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찬바람을 맞게 하고 거칠은 환경을 이겨나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튼튼한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시련을 통과하여 많은 사람의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쉬는 그늘이 되게 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 참된 스승,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 복음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내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나를 너무나 귀하고 복되게 내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맞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고뇌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주여 진정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시련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저 몸만 불리는 배만 불리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를 골방에서 고뇌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무엇을? 네?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배고픈 세례 요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칫 어쩌면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배부른 돼지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그저 세습적으로 물려받았어.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 수도 있었어. 세례 요한은 그 머릿속에 생각이 많았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는 건 이게 아닌데 정치도 썩었고 종교도 타락했고 민생들은 괴롭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뇌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들판으로 뛰쳐나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길 바라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과정 속에서 당장에 지금 당장에는 과정이라
넉넉히 감당하고 축복하고 이기지는 못해도 여러분 부딪혀오는 말씀 가운데 고뇌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 내 생각과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면 벌써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복음 앞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심오한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뭔가 신령하게 부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걸 봐요. 그래서 감히 저는 생각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각이.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정작 가장 소중한 이 생각을 빼앗아가거든요. 여러분 돈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아무 생각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많이 취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건 생각이 아닌 거죠. 동물적인 기능만 그저 현란하게 움직일 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부딪혀 내 삶이 따라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의 시련은 있고 연단은 내게 있는 것이요 마음의 시련, 마음의 연단.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연단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그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느 학교에 가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그 학교 어딜까요? 광야신학교. 여러분 광야대학에다 입학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광야대학에다 입학하셨어요.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건대 거기에 모세도 있었고 그렇죠? 80노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40년 동안을 세상에 무슨 대학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대학 생활을 40년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딪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주지 못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씩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저 사람은 찌르면 독이 안 나오고 이제는 생명만 푹푹 나오기 때문에 찔러대는 거예요. 왜 그랬거든. 맞습니까? 로마 군병의 창이 예수님의 허리를 갖다가 푹 찔렀는데 독이 나온 게 아니라 쓴물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흘러나왔어요. 생명의 피가 그 붉은 피가 생명의 피가 죄인에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온 세상 동서남북을 향해서 그 생명의 피가 강같이 흘러갔어.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찌를 때 부디 저와 여러분들 이 허리에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것이고 찌르는 그 사람은 물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보면은 여러분 자꾸 헷갈려요. 또 현혹이 돼. 그 사람 보지 마시고 내게 생명이 더 흘러나오라고 찌르는 주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똑같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영광 아닙니까? 어쨌든 14절의 말씀은 커야 된다는 거죠.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커야 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커져야 넓어지고 깊어져야 그만큼 저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크기를 원한다. 너의 존재의 그릇이 크기를 원한다. 더 많이 유일하신 선생님이신 성령님 역사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의 이게 즐거움이란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 세상에 쾌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즐거움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영적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매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이 영적으로는 영혼은 즐거운 거야. 그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즐거워해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 우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단순히 껍데기만 갖고 아이고 괜찮아 무슨 얘기야 내한테 얘기해봐. 우리 그런 다소간의 혼적인 위로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막 만났는데 여러분 가까운 친구를 만나가지고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은 조금 다소간 위로도 있고 그죠? 뭔가 치유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근본적인 위로가 되질 않아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울고 있어도 울고 있다고 할 때 그런 혼적인 위로를 찾아서 다니지 마세요. 절대로 본질의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지나고 나면 잠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더 뭐가 밀려올까요? 공허가 밀려올 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위로가 되니? 위로가 안 돼요. 우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정 그 우는 울음이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또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그릇이 우리에게 넓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16절 보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6절까지 지금 왔는데 여러분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난 비교적 상당히 윤택하구만. 자, 잘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 십자가 앞으로 무릎 꿇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여러분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그런 지체들과 같이 할 수 있으려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막 사모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말씀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그것 또한 생각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사모하게 될 때요. 주님의 마음이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 그 자녀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바람이 꽤 부는 거예요. 막 샤 바람이 불고. 근데 전부 다 추워. 저 흔들리는 나무 좀 봐. 무서워. 그런 거 싹 없어져요. 얼마나 나무가 아름답게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지요. 야, 예술이다.
저런 거 캠코더로 한번 좀 찍어봤으면. 샤. 예? 여러분 오히려 즐기죠. 예. 정말 그래요. 즉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져가면 더 깊이 주님의 닮아져가면 갈수록 이 마음은 어떻게 돼? 따뜻해져요. 얼마나 온기가 막 우리 안에 불어오는지 몰라. 이 마음이 따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성진 형제도 있고 또 홍 집사님 한의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응? 우리 건강 전문가 케이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속이 따뜻하면 겉은 안 춥죠, 그죠?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죠? 이 신체 이 공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속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별로 뭐 구체적으로 세미나 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 세미나 다 건강 세미나. 속이 여러분 속이 건강해지고 속이 훈훈해지면 바깥의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다 즐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멋있던데요. 이 나무가 멋지게 흔들린다. 이야, 멋있더라고. 여기 벌몬하고 거기 오는데 거기 나무가 꼭 벤자민 같은 나무 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아람들이 나무. 그게 막 흔들리는데 바짝바짝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못 보고 좋아 저 나무 봐 흔들리는 거 무서워. 그런 두려움 다 물러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지고 낮아지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높아지면요 불안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높이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왜? 우리의 혼을 막 자극을 시켜. 막 혼적으로 막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막 가능성 100%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막 잔뜩 높아져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안해요. 높아진 거는 언제든지 흔들리거든요. 이게 언제 흔들릴지 몰라. 언제 누가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죠. 그러니까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 높아진 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빼앗길까봐. 네? 사실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여러분 사실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비우고 비워져서 낮아져 있으면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강가에 불이 났는데 다리 밑에서요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아빠 저기 불 났는데 어쩌지? 아빠가 아들한테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자식아 우리는 저런 불탈 집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들이 그렇구나 그랬답니다. 지어낸 얘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깡통집 가지고 있어 보니까요. 야, 이거는 뭐 빛이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그냥 살 때까지 사는 거야. 살 때까지. 예? 도저히 갚을 길도 없고 은행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때 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겠지. 예? 한동안은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니까 낮추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육을 육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선한 일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모든 사람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게. 이 사람들과 여러분 인간관계에 걸려 있고 여러분 대인관계 이름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기도 안 돼요.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너희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수를 갚지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친히 스스로 하나님이 될까요?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원수를 갚아서 안 됩니까? 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적으로 다 뜻이 있거든요. 네. 왜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력을 시내산에서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내 속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가라. 모세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의 든든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바로왕이 말 안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말 안 들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도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성경에는 없지만 좀 그 속을 좀 한번 좀 우리가 그냥 좀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본다면 하나님 이거 참아야 됩니까? 그냥 끝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10가지 10번째 갈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왕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점점 바로왕은 완악해지고 간교해지고 간사해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모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심판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애굽에게도 바로왕에게도 모세에게도 믿음의 백성에게도 각자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속사적 차원에서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세상에 대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심판 내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네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마찬가지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14절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먹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는 뭐 벨도 없습니까? 예? 감정도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칠고 그리고 난폭하게 달려드는, 어쩌면 마음껏 횡포를 부리는 그 사람의 거친 모습 속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음을 보아야, 영적으로 한없이 배고프고 영적으로 한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도리어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아직도 나의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내 영적인 실력도 겉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릇의 문제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똑같은 것. 육을 육으로 상대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거친 모습 속에서 한없이 상대방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셨길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 모습을 보았길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르거든 마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고, 숯불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분명히 그 상대방은 분명히 치료받아야 돼요. 분명히 저 완악한 모습은, 저 거친 모습은, 저 난폭한 모습은, 저 함부로 해대는 저 같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먼저 우리가 그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는 것이다. 머리에 숯불이 얹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타잖아요. 이게 머리는 뭡니까? 생각하는 데잖아요. 생각하는데. 예? 뭡니까? 숯불이 머리 위에 올라오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화끈화끈해지는 거죠. 우리의 그와 같은 십자가의 순종의 삶을 통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대방의 심령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화끈거리게 만들고 하는 그 방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처럼 되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주의 길을 따라서 갑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즉 내가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일은 내 존재의 그릇이 커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일은 여러분 복이에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존재의 그릇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육의 더러움을 청소하는 것이 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 육신의 더러움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삼류개그는 하지 맙시다. 삼류개그가 뭔지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육을 육으로 상대하는 거죠. 삼류개그가 뭔지 아십니까? 악을 악으로, 육을 육으로 상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파리가 없죠? 과거에 여러분 한국에는 파리가 버글버글버글. 여러분 파리가 그렇게 많으면 왜 파리가 들끓죠? 뭔가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더러운 게 있는데 파리를 쫓겠다고 여러분 파리채 들고 여러분 춤을 추고 흔들고 그래 보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삼류개그예요. 그게 육을 육으로 상대. 파리를 내쫓는 방법은, 들끓지 않게 하는 방법은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해결돼. 그래서 12장 우리 1절 2절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제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축복하고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며 또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